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성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나이에 이르시되어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최용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순종치 못한 것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을 이기는 힘과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드시사 어떤 시련과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강력한 믿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김동기 원로 목사님과 주순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사 속히 쾌차하여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베트남 땅 복음화에 쓰임받는 영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새롭게 일꾼과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성도들 모두 하나 되어 합하여 손을 이루며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축복받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나 자신이 깨어지고 진정 하나의 밀알로 쏘아질 때 많은 열매 맺듯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기도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성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배워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한 주간도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나무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사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시니
오늘 함께 인독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에게 배척을 받는 상황을 생각할 때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관리는 이렇게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들어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군인, 세리, 창기 등등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받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구슬이 서말이 날지라도 꾀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성도를 향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를 방문한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은 감동을 넘어서 영적인 도전을 주었습니다. 카리스 찬양단은 이제 막 복음을 들었고 이제 막 복음의 전달자로 훈련을 받는 믿음 안에서 아주 어린 이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믿음의 걸음마를 깨는 어린아이를 여겼던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모습을 생각해보며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교만으로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가 교만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유대 백성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구원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교만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할 것 같으니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유대 백성들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교만으로 잠들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침노하다라고 한 말은 남의 경계를 넘어서 쳐들어가다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전쟁의 상황입니다. 남의 나라를 그냥 쳐들어가서 그들이 가진 것을 마음대로 빼앗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친 전적인 용어로 믿음의 자세를 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전장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에게 강탈당하거나 강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공격에 의해 증복된 성과 같이 빼앗아진다라는 뜻입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침노한다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형태를 참고해서 천국은 침노로 나간다라고 하는 문구를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을 참고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거룩한 능력과 그리고 막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침략과 약탈의 대상호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신앙인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용기 있는 자들 또는 강력한 진영을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며 무엇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일까요? 먼저 우리는 천국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는 방법,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회개에 있다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소유한 것이 그 확고한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하여 완성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항상 회개와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통회하는 신도들이 향해서 주어졌던 말씀은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며 받은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세리와 착취와 억압을 일삼던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회개가 순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를 통해서 침노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관리는 예수님 앞에 절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여기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더구나 어린 딸이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들과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딸입니다. 어린 딸의 비유를 맞추는 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아들도 동생의 비유를 맞추느라 때로는 아빠가 아니라 동생의 편을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아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언제부터 제일 꼬맹이가 우리 집 대장이야? 이렇게 말하자 제 아내가 태어나서부터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마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딸이 이미 죽었지만 낙심하는 마음보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리가 딸의 죽음에 낙담해서 주저앉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절대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관리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묵묵하거나 미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소명되었던 이가 눈을 떴을 때 이 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구약적인 세계관 속에서 죽은 자의 부활보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죽은 딸에게 안수하여 되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이 관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관리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라고 포기합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다 라고 짐작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유창할 수는 있지만 실상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던 시게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사님의 기도가 굉장히 은혜로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한 우리 직분자들의 대표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기도만이 유창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기도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가
5월달 첫째 주부터 대표 기도하신 모든 대표 기도의 영상을 따로 잘라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기도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나도 저렇게 대표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은 딸을 되돌려 받고야 말겠다라는 간절한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전도고로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최봉석이었지만 그가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전도고를 듣고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해서 최권능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최권능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국 교회사에서 최권능 목사님이 조사 시절에,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전도하는 직분으로 굳이 지금으로 비한다고 한다면 아마 전도사 정도의 직분일 것입니다. 죽은 송아지를 놓고 3일간 기도 끝에 살려내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조사 시절에 매서인 전도하며 성경책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돈 주고 사라고 그들에게 권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은 어쨌든 성경책을 팔며 또 전도하는 이런 일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궁핍한 농가에 갓 시집온 새댁이 죽은 송아지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세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송아지가 죽었으므로 불행의 씨앗을 안고 있다며 새댁을 구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옛날 시집살이 예를 생각하면 충분히 있고도 남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사로 일하고 있던 최건우 목사님은 그 새댁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죽은 송아지를 붙들고 하루 종일 꼬박 기도했습니다. 죽은 송아지는 꼼짝도 안 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열성에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그 집 사람들은 조사님 몸이 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탁을 한 게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최건우 목사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무슨 인기 전술이라도 쓰는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건능 조사가 기도를 시작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시작했던 기도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과 같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끼면서 최건능 조사는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중에 죽었던 송아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최건능 조사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꼭 죽은 송아지를 살려야 하겠다고 하는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최건능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던 이 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죽은 딸을 꼭 살려내겠다는 관리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부지런히 집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몰래 나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유철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부정을 씻어야 됩니다. 그 부정을 씻기 전에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도 부정을 타고 만 것입니다. 부정을 금기시하는 사회에서 부정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일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관리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죽은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을 해방한 여자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아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부정함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함에 굴하지 않고 예수께로 나온 여인의 간절함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니라 천국은 정말로 침노자의 곳입니다. 천국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의 곳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체면을 내던져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20년 전에 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인천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2호선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으로 가서 1호선 전철을 환승해야 됐습니다. 주일 새벽에 2호선 전철 안에는 아주 눈에 띄는 두 부류의 상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2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대형 교회로 아침 일찍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님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서울 강남에 자리 잡고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시설에서 밤새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회는 서로 다르지만 피곤함에 모두 눈을 감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 살려! 라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열리는 전철 눈앞에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졸라가 놀란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를 들어서 전철 안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비명을 질렀던 여자는 아무 일 없었듯이 태어나게 있었고 또 그 휠체어를 들어 옮겼던 사람들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그 여자가 사람 살려라고 큰 수로 돈을 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크게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을 때 관리는 절망하고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부정함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이렇게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의 죽은 딸을 고쳐 가는 길에 부정한 여인이 끼어든 것은 관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여인은 이러저러한 사정을 봐줄 겨를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특히 기도와 믿음에 있어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이나 믿음의 일이나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혈루증에 걸려 고통받는 여인이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포기했다고 한다면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은 관련자를 살리기 위하여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는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여인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제사장 비나스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질투로 말미암아 창을 들었던 것처럼 체면과 민폐를 무릅쓴 여인의 행동은 관리에게 믿음의 질투를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저 부정한 여인도 구원을 해주셨는데, 죽은 내 딸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질투와 죽은 딸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질투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러움과 질투가 우리도 그와 같은 간증을 소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간증을 나도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관리가 죽은 딸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질투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을 때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오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그리고 27절까지 말씀해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선비임을 자부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할 때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렙다의 과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대접했을 때 그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매일 공부해 주시는 이러한 양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 나오지 못했지만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 나아만은 엘리사 선자를 찾아 만나기만 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열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나왔고, 비록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을 때 그는 깨끗하게 나병을 고치고 받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은 믿음으로 죽은 딸을 되돌려받은 관리와같이,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혈루증 여인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우리의 상상력을 하나님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풍성한 믿음의 상상력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양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태양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비로소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나누어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찬송하는 우리 주님 일생도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굴을 거치고 내가 빛나는 모든 죄를 씻으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담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나기하래요.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이루어자.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또 구별하여 귀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30배, 60배, 100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전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일하는 모든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더욱더 높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자 되어주시오는 말미암아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기업들 또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참 생명의 길 그리고 참된 위로의 길 화평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마저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심혈관 시술이 6월 23일 날짜로 잡혀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자 권사님 이제 항암치료 5차 이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6차까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감자가 6월 22일부터 이제 다시 개강합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하루의 생활학교에 성가대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다리엘, 문민영, 황민석 매일같이 이들의 이름 불러주시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18일 다음 주일입니다.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